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말이 전쟁이지만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 한 나라의 국민들이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주변에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가 300년 넘게 독립을 위해서 싸웠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었고, 그나마 겨우 한 32년 전에 독립을 얻었지만 다시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의 무력 앞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래전에 뜻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격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기도가 우크라이나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저희들의 슬픔을, 고통을 신원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라의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의 신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부하 속에서 하나님 신음하며 아파하는 저들의 마음을 절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고한 백성들의 은혜를 갑자기 지구를 떠나요, 고향을 떠나요,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조국을 떠나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무모한 전쟁과 싸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옵소서, 하나님 자기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식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 나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눈물의 이별을 해야만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 자신의 인생은 다하였어도 그들의 후손이 살아야 할 땅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끝이 없는 욕심으로 인한 다툼과 전쟁과 사륙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 슬픔의 땅을, 저 동토의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픔과 비극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 나라의 슬픔이 속히 끝이 나고 하나님, 그 땅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며 하나님, 어제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누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형제와 자매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머지않아 저희들의 귀 속에 아름다운 평화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땅 가운데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복영순 권사님 부군이신 제임스 파크만 형제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그 블랙 아이스가 내렸고 당일날도 눈이 많이 내려서 일기도 좋지 못하고 또 주중에 있는 장례식이라 좀 외로운 장례식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유족들을 조문해 주시고 아주 따뜻한 그런 장례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날 장례 예배를 집전하면서 저는 좀 묘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날 장례식장에는 그 뷰잉하는 순서가 없었습니다. 이미 베테랑들을 위한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묘지에 안치할 계획을 가졌고 그래서 화장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뷰잉하는 순서를 갖지 않았습니다. 또 고인의 영정도 없었습니다. 고인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애도의 뜻을 보내준 조화만 그 현장에 있었죠. 영정도 없고 뷰잉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곳에서 고인을 보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시간들을 위트 있게 소개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날씨도 안 좋고 또 저 우스터잖아요. 1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야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고인과 함께 지냈던 친구분들이 또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웃들이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그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봉건사님 시종일관 여유와 또 조문객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아니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또 권사님을 보면서
고인이 이런 분이셨구나. 고인의 가족이 이런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고인은 없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고인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묘하죠?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보여요. 장례식을 마친 그 다음날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또 한 분의 비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분의 한 분이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8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88 올림픽 개회식 장면입니다. 개회식이 한창 진행이 되다가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지고 굴렁쇠를 소년 하나가 이렇게 몰면서 중앙으로 들어왔죠. 원로 연극 배우신 박정자 선생님께서는 이 장면을 두고 전세가 숨을 죽이면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전 세계 많은 언론인들이 잔디밭 위에 쓴 시처럼 정적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날 이 장면을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 장면을 연출하신 분이 이어령 교수님이세요. 88 올림픽 개회식 총 기획 책임을 맡으셔서 이 장면을 만들어내셨어요. 경기고등학교 교사로 시작을 하셨지만 이화여대 교수도 역임하시고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사실 한국의 예술과 문화가 지금처럼 많이 발전하는 데는 이분의 공헌이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참 좋아했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종종 설교 시간에도 이어령 선생님 말씀을 제가 나누곤 했었을 텐데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속에 이분이 그려졌어요. 이분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졌어요. 제가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지만은 이분이 그려졌어요. 이분이 5년 전 83세 되시던 해에 간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상당히 많이 진전된 상태로 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암도 내 육체의 일부인데 내가 암과 싸우기보다도 암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글 쓰는 일을 계속 하다가 내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글을 쓰셨어요. 누가 자신의 마지막 시간과 순간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멋지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참 묘하죠? 그 사람이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다 보여요. 지난 금요일 이후에 이 두 분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2장 설교를 하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32절은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이야기. 이게 무슨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보여요.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바로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살다 많은 사람들, 방문객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 그렇게 서로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베드로가 나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군중들 앞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32절 우리가 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주목한 단어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증인. 베드로는 왜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게 좀 적합한 그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자 할 때 적절한 단어는 아니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참 은혜롭게 읽어서 그렇죠. 2000년 전 이날 이 사건이 현장으로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을지를.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갑자기 이상한 말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 소문이 나면서 그것을 목격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마치 집에 불이 나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저게 지금 무슨 일이야, 어쩌다가 불이 났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웅성웅성 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자, 그러고 있는 차에 베드로가 나서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가 되게 했다는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요? 불과 몇 주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그 어떤 죄도 허물도 발견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는 놓아줘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빌라도가 아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의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그 누군가 군중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저런 녀석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돌을 하나 던져서 베드로에게 던졌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날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현장에서 돌을 쳐서 죽여도 그게 죄가 안 됐거든요. 한 사람이 돌을 떨리면 군중 심리에 동원이 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들었겠죠. 마치 스데반을 돌로 죽였던 것처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용기로, 무슨 생각이 들어서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 현장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혹시라도 누가 나도 예수와 한편이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누가 물어볼 때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맹세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인데, 아니 무슨 용기가 생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라고 외쳤던 사람들 앞에서 자칫하면 자기도 똑같은 위기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메시아와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진술하는 사람이죠. 증인은. 그래서 재판하는 법정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 그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증인이죠. 증인. 증인이 되려면은 자기가 증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증언한 내용이 잘못이라고 판정이 되면 잘못된 그 증언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쩌면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도 감수를 해야 했었습니다. 우리도 왜 자동차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생기면은 미국 사람들은 친절해서 다가와서 내가 증언해 줄까? 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화번호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렇게 아규먼트가 생기면 그분들 연락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귀찮아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귀찮잖아요. 연락 오고 나중에 코र्트에도 가야 하고. 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 있게 얘기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성경에 기록된 그 언어로 마르투스라고 부르거든요. 마르투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또 하나의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martyr. martyr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순교자가 뭐죠?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그게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가 martyr예요. martyr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어요. 뭔데요? 증인.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말하겠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분이 제자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내가 그분을 소개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면 걸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하던 사람인데, 그때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는 너무 다르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베드로가 지금 이 많은 군중 앞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칫하면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증인입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라고요, 걸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뭐가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먼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어떤 제자들은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버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 이런 친구들은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원래 고기잡이였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대화하십니다. 그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대화.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드로 입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고마움이, 은혜가, 감사가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기 사랑의 고백에 대한 책임을 베드로는 이날 오순절 많은 군중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 나의 생명을 원한다면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중심의 표현이고 그리고 고백이었어요. 뭐가요? 내가 증인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생명을 걸 만한 모험과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 그 사랑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진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흔하게 듣습니까?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근데 내가 듣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내가 듣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기꺼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지불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관한 소식이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실 겁니다. 옆에 있는 폴란드에 가서 살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막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막 들어간대요, 지금. 결혼을 약속했던 신랑과 신부가 우리 빨리 결혼하고 전쟁에 가야 된다고 앞당겨서 결혼식을 하고 차원에서 전쟁터에 군대에 입대를 하고 있답니다. 어떤 할머니는 중무장한 러시안 군인 앞에 서서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왜 너희가 여기 와 있느냐? 아니, 총을 들고 있는 군인 앞에서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탱크 앞에서 자기 몸으로 가로막아요. 러시아의 군 탱크를. 왜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니까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들을 사랑하니까요. 우리 부모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땅을 사랑하니까요. 이 사랑하는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그들의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건 투쟁이, 저항이,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행동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제일 마지막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 가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이 초기 예수 운동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등장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교회도 바로 이런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과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이 책임감 위에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 보기는 보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4주 동안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한번 나누고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지난 4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상적인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한 서너 번 들었으니까 이제 신앙의 생각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지겠지. 제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교회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자라가는 곳이구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걸맞는 나름대로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곳이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미교회의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교회의 지처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낙오됨이 없이 함께 연결되어서 자라가고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그게 크든 작든 눈에 띄든 눈에 띄지 않든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으므로 그 은사를 가지고서 내 몫을, 내 역할을, 내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일에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대가도 지불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또 그런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한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농후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니 우리의 기쁨이시니 그 짐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도 한때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베드로처럼 한때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벅차서 예전 우리가 살았던 모습으로 돌아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다시 찾아주셨고 우리 속에서 사라져가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확인하고 내 사랑을 지켜가고 내 사랑을 다시 채워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가를, 책임을, 무거운 어깨의 짐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수고와 눈물로,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